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은 줏대 없이 그 모든 사실을 왕후 이세벨에게 다 고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합의 유약한 명과 이세벨의 가단하고 아주 악한 악랄한 이세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죽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너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세벨의 극심한 정오와 비장한 각오가 여기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가 믿는 신,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생명을 위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세벨의 그 말에 겁이 나서 이제 도피길에 오르는데, 이적과 능력의 종으로서 온 백성에게 보였던 엘리야, 불과 하루 만에 이처럼 항방이 도피하는 길에 오르는 모습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모든 이적적 권능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도망길에 오르는 엘리야, 그리고 사안을 머물게 했다. 이것은 큰 좌절감,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안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두고 혼자 가고요.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또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제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그것은 그의 사명이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에 닥친 위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의 좌절, 허탈감,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탄 속에서 이제 엘리야는 지금까지 선조들이 겪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에서 자신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피곤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게 됩니다.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이것은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땅에서 더 살도록 격려하고 기적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요.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여행해야 할 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렙산이 목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여행길에 계속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내도록 음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엘리야에게 와서 여행해야만 할 때는 힘이 필요한데 먹어야 된다 하면서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 여기서 보시면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대략 350km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꾸준히 걸을 경우는 10여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강야 40일을 행진만을 위한 기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호렙산을 향해 나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것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연상시켜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바로 호렙산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고요. 엘리야의 강야 40일도 모세의 경우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40은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수입니다. 그 40 후에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진노로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백성들이 계속 보존게 된 것이 모세의 40일간 중보기도 덕분이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짐을 지고 하나님을 찾은 기간이 바로 40주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호렙산 밑에 장막을 쳤고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를 나눴던 그런 신성한 산, 신의 산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바로 그 장소로 시리에 빠진 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들어가서 유한 굴은 호렙산에서 흔히 발견하는 일반 굴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날 때 모세가 피했던 반석 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새로 묻는 물음이 아니고 도리어 질문받는 자를 일깨우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망, 체념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물으신 것이고요. 이 질문은 엘리야 자신을 냉정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하고 갱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한 자신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엘리야는 심히 분노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의 질투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데서 나온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 엘리야의 탄식 핫소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남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엘리야가 잘못한 생각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박해 가운데서도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7,000명의 순결한 자가 남아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지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고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억에 숨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세미한 소리,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과 임재를 체험하고서 이제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앞으로의 구체적 사명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일러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엘리야는 용기를 회복하고 가당성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 연약함에 임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는 또 니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보할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만나게 하는 것이고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세 사람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심판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 사람을 남겨놓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미래를 지속해 할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놓으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 택정하심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타락한 그 시대에도 신실한 자를 남기시어서 역사를 지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겉옷을 던졌다.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엘리야의 경우 이제 이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던졌는데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매우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전달 방식입니다. 엘리사 이 동작을 보고 엘리사는 즉각 그것을 알아차렸고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부모하고 이별한 후에 이제 내가 너를 따르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을 감지하고 이 소명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이제 엘리사는 부모에게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제 한 쌍의 소를 이제 잡아서 이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렙 산상에서의 엘리야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호렙산으로 향하는 엘리야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죽인 이 엘리야. 이것에 화가 난 이세벨의 위협 앞에 이제 엘리야는 도망갈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한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듯이 엘리야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적지까지 힘을 주시고 이제 산 호렙산에 이제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에 빠지게 되면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셨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40일 밤을 낮밤을 꼬박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과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엘리야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품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렙산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새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 지진, 불 같은 이런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 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예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심정에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가할 자 엘리사를 이제 부르십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후대를 위해서 엘리사를 발굴해 놓는 일이고 훗날 엘리사는 그의 스승 못지않는 권능으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대항해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명에 응하는 장면 이것을 보면은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하는 단호함을 보이고요. 또 부모와 고향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부모에게 입맞추고 이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마땅한 자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경우는 즉석에서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 소명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를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세상 왕에게 또 큰 어려움 앞에 다쳤을 때 절망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이웃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세미한 소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이제 그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후계자까지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람을 발굴하고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통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은혜하에 하나님 작정 안에 들어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